주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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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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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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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대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주님 맑은 빛에 사함을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복로를 의지하리.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대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대속
정죄.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사원을 맺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대서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뜻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선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백명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들은 만물이 다시 싱그러움으로 살아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시들은 우리의 심령도 다시금 생기를 찾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비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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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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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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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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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신은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소동화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말할 수 있는 입과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생활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척 외면하며 다시 죄 속에서 범죄하는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이곳에 전주 시온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부흥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고유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해 하시며 매주 전도의 열매를 통해 부흥해 가는 교회를 보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영원 구원을 위해 힘을 내게 하시며 용기를 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이 들려지는 곳마다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찬양과 감사 그리고 식탁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획하며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소원해진 교우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시며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 교회가 점점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위해 기도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임직자와 성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안내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여 전하시는 고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성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랑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네. 오늘은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감격적인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가장 많이 우리 교우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잠옷이라도 아이들도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5월달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25도래도 가을에 25도하고 5월달 25도는 다릅니다. 5월달에 25도는 계속 자라나고 살아나는 25도지만 가을에 25도는 겨울로 가는 25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랑이 넘치고 날마다 오고 싶은 부흥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랑의 사도로 익어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노년에 만난 사도 바울, 사랑으로 완전히 익어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날의 바울은 지금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사납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젊은 날의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아 이렇게 안 부르고 보아너게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너게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사납고 그 혈기가 왕성하던지 요한을 예수님도 보아너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만나는 요한 1서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완전히 익어 있는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언어가 익어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움으로 익어가고 믿음도 익어가고 기도도 익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을처럼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우리 시온영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낸 목적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오해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듣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소설 쓰는 사람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입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처럼 들려집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점철되어 있었느냐? 그것은 이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그런 뜨내기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냐고, 이 사도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의 조건 놓고 바울의 이력서를 딱 놓는 겁니다. 서로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일치되는 항목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사도의 조건, 먼저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 돌아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력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일치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라고, 가짜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도가 아닌 근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요한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사례비를 안 받은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염치가 있어야지. 나도 어렵지만 개척교회 사례비 그거 손 내밀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들은 어떻게 소설을 쓰느냐? 보라고, 바울이 왜 사례비를 안 받았겠냐고,
뭔가 꿀리는 것이 있고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 가짜다, 가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바울의 성격도 이게 괄괄한데 이런 소문을 듣자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니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그 일들 너희가 함께 사역할 때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할 때 다 봤으면서 이제 와 갑자기 어느 날 확 돌아서 가지고 나를 가짜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격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감정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좀 수그러져야죠. 아이고 그러게요 바울 사도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뭐냐고, 그거 뭐냐고, 그거 보고도 모르느냐고. 그거 바울이 조금 망설이는데 보시라고. 그거 결정적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가짜의 증거를 드리려는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가 아닌 가짜라는 증거를 들이미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들이미는 이 가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굉장히 그 건강상으로 힘들게 했던 무엇인가는 우리가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낫지 않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들이밀면서 이거 보라고, 무슨 사도가 자기 그 가시 하나 못 고치는 것이 무슨 사도냐고.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잘도 살려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벌떡 잘 익히는데 무슨 사도가 자기 눈에 있는 가시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고.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이 가짜든지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없다, 이러고도 사도가 맞느냐고 바울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낙심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가시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들과,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을 기쁨의 자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처럼 이 자리는 아픔의 자리이고 조롱의 자리이고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바울을 위축되게 만들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싶은 결정적으로 아쉬움의 자리가 바로 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프고 아픈 육체의 가시를 도리어 기쁨의 자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싶은 아쉬움의 자리, 그러고도 네가 사도냐고 조롱과
비난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가장 아픔의 그 가시가 도리어 기쁨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가시가 하나님이 담기는 그릇이 되었기에 바울은 가짜라고 조롱하는 그 자리를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이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릇으로 만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 안타까운 걸로 친다면 바울보다 훨씬 더 기고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찌르는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8절,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게 구하였더니.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줄 때마다 죽게 구하였더니,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에는 3번 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3번만 나아갔겠습니까? 앞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가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의사인 누가도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의사가 기도하며 주었던 그 약도 이제는 효험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엄습해 올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열망의 자리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가시로,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죄송하고 괴로움에 이 몸을 부르르 떨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을 안아주십니다. 가시로 상처난 그곳에 소독약을 바르시고 바울의 흐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남들이 조롱했던 자리,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 고일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살다가 갈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실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가난한 자나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가시를 원망과 불평을 담는 그릇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날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가시가 있는데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때때로 시간마다 나를 찔러 괴롭히는 그것,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시입니다. 어떤 분은 밤만 되면 찾아오는 불면증이 그 인생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복되지 않는 고질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가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멀어진 남편이 가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철이 안 든 자녀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가시를 원망과 불평을 담는 그릇으로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시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삼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들은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도리어 우리는 그 가시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은혜의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가시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지쳐 앉아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가시를 원망을 담고 불평을 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시를 하나님을 더욱 열망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내 인생의 가시가 있는데 주님, 이제 이 가시의 원망과 불평을 담지 않고 이 가시가 더더욱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는 항복의 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고 하는데 주님, 제 가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야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육체의 영적인 그 가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은 우리를 곤란하고 힘들게 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시 때문에 원망을 담고 불평을 담지만 우리가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은 가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나를 조롱하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을 그치고 더더욱 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적인 가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성수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주가 함께 기도의 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시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망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을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곤란한 만큼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아버지는 목마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부르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하고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를 원망을 담는 그릇으로 삼고 불평을 담는 그릇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시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갈망의 자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며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곤란한 만큼 막막한 만큼 더더욱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가시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가시로 인하여 곤란할 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을 입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목말라 할 때에 주님, 그 그릇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목말라 할 수만 있다면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또 열망하는 기도의 자리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런저런 복잡한 그 생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이 씨앗이 넉넉한 열매가 되어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가을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등록은 안 하셨는데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래 선생님 뒤쪽에 와 계시는데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시고, 우리 김문수 집사님은 우리와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이렇게 방학하셨다가 다시 개학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실례가 안 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김문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이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서울에서 오신 식구가 있는데 영민 선생님, 수민 선생님까지 생각나는데 저 아들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네, 이름을. 네, 네? 네네. 우리 이종숙 집사님 아드님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부 예배만 이곳에서. 설교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그래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는 앞쪽 마당에 텐트를 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점심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데 안 오면 이건 배신입니다. 배신. 네,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2시에 남자분들은 천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 여기 무대는 토요일 청소 후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리허설이 다음 돌아오는 주일 9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한번 무대에 서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먼저 리허설 하시고 예배에 서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 신방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겠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미리 공고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날짜를 확인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 신방 및 작년에 신방하지 않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이삭줍기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은
구역별로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신방을 하면서 인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최병준 성도님, 노원민 집사님, 한난희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 2명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임동인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아드님 임으뜸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시 시간 확인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파송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 성전 예배를 마치고 진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의 자리와 우리 시온영광재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